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9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회심, 이것은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것은 그 인생을 사는 주체인 그 사람이 180도 바뀐 것, 이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옷을 하나 갈아입는 것도 성향에 따라서는 참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는 것, 이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우리의 성격이라 말하는 이 화학적 조합을 어느 정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도덕적 수련을 하기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가져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집을 좀 더 편리하게 사는 시설이 되도록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과 같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게 새로워졌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사람을 바꾼다고 하는 것, 누가 그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부모도 자식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 자녀가 변화가 되도록, 인간다워지도록 보살핌을 줄 뿐이죠. 누구도 줄 수 없는 기회와 보호를 줄 뿐이지, 그러나 바꾸어 놓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80도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 이걸 보고 우리 기독교적 용어에서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이 회심을 여러분들 가운데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회심을 경험했고 지금 그 회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 자신의 변화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까? 돌아보면 그 참 기적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내 나름대로 뭔가 성취를 만들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현재 자기가 사는 방식과 내용에 대하여서 아주 만족을 스스로 느끼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참 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살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면은, 그죠? 옳은 것이면은, 옳다고 하는 것의 증명은 내가 죽었어도 그 만족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물리학적 이 차원에서 사는 생명이 이제는 물리학적 원리에 전혀 관련되어지지 않는 영혼의 세계, 그 차원을 옮겨 놓는 것, 그게 그 수문을 여는 것과 같은,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옳게 살고 있다, 그러면은 죽음의 수문을 지나 다음 단계에 가서도 옳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옳은 줄 알았는데 죽음을 지난 뒤에 실상을 보니까 영 엉터리로 살았다. 이걸 우리가 기독교적 용어에서는 지옥이라 그리 말합니다. 거기서 딱 내가 발견이 된다.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옳다 또는 만족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내 착각일 뿐이며, 아니면은 내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나의 도구마일 뿐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옳다, 그렇게 여기고 있고 만족을 느끼고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된 것일 때에, 그런데 이렇게 다 내 스스로 볼 때 내가 옳다고 여길 수 있는 내 나름대로의 조건이 있고 가진 게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소위 남이 볼 때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참 변하기 어렵습니다. 참 변하기 어렵습니다. 그 많은 것들로서 어떤 공격과 어떤 비판과 또는 양심의 가책을 무마할 수가 있거든요. 변하기 어렵습니다. 사울이 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고, 그 말은 지 나름대로 볼 때 지가 지금 사는 오늘도 그렇거니와 오늘의 연장선상인 내일에 대해서도 아주 기회가 풍성하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여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겠습니까? 더 배우면은 바뀌겠습니까? 좀 더 가지면은 바뀌겠습니까?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성진이 되고 기회가 주어지면 바뀌겠습니까? 제가 지금 60여 년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볼 때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본능입니다. 거기에 더 많이 가지게 되어지니까 바뀌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딛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사울이 참 많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내적으로나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나 많이 가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을까? 1절, 2절을 볼 때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우리가 거기서 대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예를 들면 학벌, 그는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아주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력이면 경력이죠. 좋은 스펙. 열성적이죠. 아주 그 사회에 대해서 주류 사회가 볼 때에 아주 충성되지요. 그리고 실력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맡겨놓으면 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고용인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그 주류 사회는 그런 사람을 실력자라고 하여서 리더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울은 그의 신분이 아주 그 빛나는 신분이었습니다. 차세대 리더로 지목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이 사울이 고린도전서입니까 고린도후서입니까 거기서 자기를 폄훼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식으로 폄훼를 당할 만큼 너희들보다 못한 게 없다 하는 자기의 이력을 쫙 이야기를 하죠. 신분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보면은 인맥이 아주 전도 유망한 그런 인맥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인맥 하나만 잘 타도 사람이 그냥 소위 말해서 출세하는 것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 때문에 사람들이 젊은이들도 뭐 물론이고 이 경조사를 남의 경조사를 아주 챙기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이 사울은 우리가 1,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인맥이 아주 상류층입니다. 그리고 이 상류층과 권력자들이 그의 인맥에 쫙 들어 있습니다. 그가 가서 대제사장들, 이 대제사장은 그 사회에서 최고 권력자입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니까 그냥 거기서 한마디 그거 없이 신문 없이 그대로 딱 끊어줍니다. 그만큼 이 사울이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은 이 사울을 신뢰하고 있고 그래서 차세대 리더감이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 2절을 보니까 이 사울은 앞으로 전도 유망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큰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진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점수가 많이 나올 수 있고 상사의 눈에 그것도 아주 중요한 레퍼런스를 해줄 수 있는 상사의 눈에 띄는 그런 부서 아니면 그런 타스크를 가지고서 해보려고 하잖아요. 눈에 띄기 위해서. 그래야 성진하기에 좋으니까. 사울 같은 경우는 아주 촉망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이 원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국자들이 기꺼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우리 현대 표현으로 말하면 그 프로젝트를 사울이 자원해서 맡기도 하고 사울을 신뢰하는 권력자들이 사울에게 맡겨주었죠. 그리고 이거는 그 당시 그 사회가 아주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 자체로 사울은 그 사회의 주류 그 사회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이죠. 그의 현재는 아주 촉망되는 것이고 그의 미래는 이렇게 살면 보장되어 있는 거죠. 한 가지를 더 보면은 1, 2절에서 사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 열심에 도취되어져 있겠죠. 그리고 이 열정을 퍼붓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오는 피드백이 더욱더 사울로 하여금 가속화하도록 만드는 어떤 이러한 사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1, 2절을 볼 때 사울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부족하다 이런 면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생각이든지 아니면은 생활하는 이 내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삼자가 볼 때는 뭔가가 잘못되었습니다. 삼자가 볼 때는 속도감은 아주 가속되지만은 그러나 곤두박질 치는 게 멀지 않게 보입니다. 그럴 때에 이런 사람을 어떻게 멈추게 하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3절 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3절 4절에 이 내용을 보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 멈추게 하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걸 보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3절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울의 인생에 개입을 하는데 세 가지 성격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신비한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신비한 사건으로. 그게 보니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다 그러죠. 아주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사울이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힘으로 예수께서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저항할 수 없습니다. 저항하고 싶으나 저항이 안 되는 그 어떤 힘으로 사울에게 예수님이 다가갑니다. 거기 보니 땅에 엎드려 이랬죠. 이거는 사울이 예수를 알아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엎딘 것이 아닙니다. 그냥 꼬꾸라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은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울을 보고 부르죠. 사울아, 사울아. 아주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예수께서 사울에게 다가갔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이 사고방식에서 이름을 두 번 연거푸 부르는 것, 이거는 굉장한 관심을 나타낼 때, 아니면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할 때, 그래서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 같은 말을 반복을 하는 어떤 이러한 구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3절 4절에서 볼 때 예수님이 사울을 소명할 때 신비한 사건을 가지고서 하늘에서 빛이 임하는 것, 그 다음에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그래서 사울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울에게 아주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가 빠지고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빠진 그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다른 두 가지를 무마시켰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비한 사건만 일어났지, 그 다음 그 저항할 수 없는 힘이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부름으로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면 그 신비한 사건에 대한 경험은 놀라겠지만은 자기도 유대교의 배경이 아주 철저하게 있기 때문에 그 신비한 사건을 자기 자신의 종교적 관점, 그 다음에 자기의 주관적 체험에 근거해서 그것을 나름대로 요리할 겁니다. 그리고 한번 즐기고 여전히 빠져나가겠죠.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왔으나 거기에 인격적인 요소를 알 수 있고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게 없다고 하면은 저항할 수 없는 힘,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는 암이 걸릴 수가 있겠죠. 어떤 경우는 큰 사고를 당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어떤 경우는 기도하는 가운데 평소와 다른 그 무언가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오는 그게 있겠죠. 그러나 이게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왔다. 이것에 대한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없으면은 그 저항할 수 없는 힘은 어떤 자기의 몸에 배어 있는 종교 힘으로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품고 있는 긍정적 사고방식이면 사고방식, 아니면은 원한이면 원한, 이것으로서 얼마든지 치부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매를 많이 맞는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 아닌 것, 그거는 자식 키워보면서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매를 대고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억누르기만 하면은 굴종적인 사람을 만들 뿐이지 변화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데, 소명하시는데 이 세 가지 신비한 사건으로 사울이 배운 그 학문적 배경으로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그것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신비한 사건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그를 멈추었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인맥과 검권과 어떤 정치력으로 빠져나갈 길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입니다. 아주 열심으로 살고 성진을 위해서, 다음 미래를 위해서 오늘이 없는 듯 그렇게 사는데 딱 이걸 듣고 보니 뭡니까? 나는 그동안 사회를 위해서 살았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없었구나. 내가 없는 사회였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이 소리는 무엇이지? 자기를 보게 됩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예수께서 사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이 멈추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경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 청사진, 이것을 오늘 내가 이루고 있다고 하는 어떤 그 기고만장함과 그것이 주는 오만함과 체질처럼 베어버린 이 교만함, 이것으로 이거는 되고 저건 안 되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던 그걸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를 알기 때문에가 아니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강력한 힘에 부닥쳤습니다. 그리고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고 이걸 분석하고 따져보고 그럴 여력이 전혀 없는 그 찾아오심입니다. 5절을 보니까 사울이 그 예수님 앞에 최초로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결코 어떤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심벌로 치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적 심벌은 굉장히 정통 종교인 유대교를 위협하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오도하는 그러한 종교적 심벌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적 심벌인 예수를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려고 했고, 그리고 박해하는 것을 그는 애국하는 것이고 유대교적 언어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을 찾아온 예수님을 자기가 원해서도 아니고 알아서도 아니나 예수님이 딱 그렇게 보여주니 드디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실제하는 존재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 직면하면서 그 예수께 대화를 합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여러분, 이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 예수를 믿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치성을 들여서 내 스스로 어떤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만드는 그러한 구도 행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아직 이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이 여기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적 수단을 가지고 자꾸 나를 꼭 화장품으로 얼굴 단장하듯이 내 인생을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미고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그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벗어날 수 없는 굴레를 더욱더 아주 두껍게 만드는 것이 지나지 않죠. 주여, 누구시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울을 찾아올 때에
종교적인 조건으로 찾아왔다고 하는 것 같으면 사울은 분명히 이 예수를 무시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찾아오심을 이런지하여 그는 무시했을 겁니다. 가소롭게 여기며 무시했을 거예요. 종교적으로 찾아온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더 많은 정성을 들이고 더 많은 지성을 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정해놓은 문화를 따라서 딱 세련되게 그렇게 정성을 보이는 것, 그 조건일 것 같으면 사울은 이미 그걸 수준 이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거의 율법적 틀에 맞추어서 그것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울이 대제사장들과 권력자들로부터 차세대 리더로 인정을 받을 정도가 됐죠. 그는 종교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에까지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엄격한 율법주의인 유대교 이 분위기에서. 그래서 정성을 들이는 게 뭔지, 걸리지 않고 소위 말해서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보이도록 처신하는 게 뭔지, 율법에 안 걸려서 죄 아닌 죄인 취급 안 받으면서 오히려 의인으로 인정받으면서 자기를 관리하며 사는 게 뭔지, 그는 종교적인 처세술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에까지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종교적으로 찾아왔다고 하면 네가 좀 더 정성을 들일 수 있겠느냐, 또는 좀 더 많이 헌금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좀 더 네가 열심을 내서 예배를 잘 참석할 수 있겠느냐, 이런 조건 요 정도 같으시면 사울은 결코 예수님 앞에 반응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럴 필요도 못 느꼈을 것이고, 그 이상으로 이미 자기는 그걸 엄격한 수준에까지 잘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래 찾아오셨는데 복을 주겠다 하는 이런 조건으로 찾아와서 사울의 반응을 예수님께서 요구했다고 하면은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사울은 이미 사람들이 볼 때에 사울은 이미 복받은 사람으로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좀 있으면은 리더로서 승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딱 보장되어진 그러한 생활과 우리 표현으로 하면 직업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줄 테니까 이제는 좀 나를 위해서 살고 기독교로 개종해야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그래 했다. 그러면은 내한테 3일만 여유를 주십시오. 내가 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주시겠다는 그 복이 내한테 유익할지, 그리고 그 복 받자고 내 지금 하고 있는 이걸 포기하는 게 더 덕이 되는지 내가 한번 따져보고 그 다음에 얘기합시다. 취사 선택의 문제가 되겠죠. 아니면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왔을 때 도덕적인 조건을 가지고 찾아왔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사울은 그러한 기독교를 비웃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고린도후서입니까? 거기서 말하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변명하는 거기에서 보면 도덕적으로 거의 완벽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런 종교 생활을 위하여서 독신으로, 기꺼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 그런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온전하기 위하여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결혼을 희생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는 도덕적으로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엄격하게 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좀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렵게 살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사울은 이 말이 전혀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자기는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다른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사울에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떤 조건도 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그런 조건들, 그것에 대해서 사울은 자기는 충족하고 다 가지고 있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울은 어떤 조건 때문에 절대 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지 아니했습니다.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주 신비한 사건으로,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온 목적은 오직 사울, 너를 위하여 왔다는 이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직접 찾아와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울과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예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땅에 엎드려지니 예수를 알고 그런 것은 아느나 그러나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예수를 보았습니다. 예수를 보니까 예수는 도덕이 아니었고 종교가 아니었고 물질적 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그 모든 것을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시고 주관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울이 이걸 본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 강의실에 셰익스피어가 탁 문을 열고 들어오면 우리는 다 일어나서 그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이게 이제 존경할 만한 교수가 들어오면 학생들은 이걸로 존경을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박수로 하듯이 다 일어나서 셰익스피어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에게 이렇게 경외를 표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우리는 땅에 엎드려야 할 것이다. 경배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사울이 예수를 보았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사울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멈추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사울에게 어떤 삶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3절 4절에서 소명하셨죠.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살아야 될 삶의 방향과 내용을 줍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없이 사명 없습니다.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즉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사명감 없이 산다.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 예수께서 사울의 삶을 주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울은 오신 예수님 앞에 완전히 지금 압도당해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가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내 인생은 옳은 것이고 성공적이라고 자기 스스로 만족감을 가지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 다 무가치하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살았던 것이 스스로 쏟고 있었던 것으로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일순간 그래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는데 뭐라 줍니까? 시내로 들어가라. 시내로 들어가라. 사울이 자기 자신의 어젠다를 가지고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혈기 왕성하고 기세 등등하고 해야 될 일을 분명히 가지고, 그리고 사람을 색출해서 뭔가 자기가 맡은 타스크를, 임무를 완전히 하고자 하는 이 면에서 아주 열성적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께서 시내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울이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혈기왕성하고
무엇을 해야지 하는 어떤,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모든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거는 다 무너뜨려 버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딱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시내로 들어가라. 이럴 때에 바로 앞에는 대제사장이 준 그 뭡니까? 집행장을 가지고 갔고, 그거는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은 분명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나면은 그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자인 대제사장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때문에 승진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엄청난 점수를 받는 거죠. 그러면은 시내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신임장 하나 없습니다. 형 집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제 한번 딱 만나고 꼬꾸라지게 된 이 예수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주는 것도 없이 시내로 들어가라. 이럴 때에 사울이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그리고 내게는 이런 대안이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의 소명하심 이것을 경험하면서 놀라고 꼬꾸라지고 그런 것은 있으나 한쪽편에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구석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이것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 상태일 것 같으면, 예수께서 시내로 들어가라는 이 사명을 주었을 때 사울은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 사건으로 감동을 하고 아주 새롭게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지금 여기서 혼돈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예수의 말씀은 내가 납득이 안 됩니다. 왜 내가 시내로 들어가야 됩니까? 무엇을 위하여 들어가야 됩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성공의 길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내한테 기회가 됩니까? 거기에 들어가면은 안전합니까? 얼마든지 따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거기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쭉 주는데,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막연합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살아왔던 그 주류 사회의 리더로서 살아왔던 이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삶,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막연합니다. 그리고 너무 의존적이되, 이 의존적이라고 하는 것이 빛나는 인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도 알 수 없고 정체도 알 수 없는, 보장된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어떤 것에 의존하게 하는 이 막연한 삶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아니 예수님, 승진하려면 내가 지금 학원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막연한 여기에 가서 뭘 한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이 병 때문에 문제라 생각하는데 이걸 고치려면 이런 난 의원을 찾아가야 되며, 의원을 찾아가는데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뭔가 지금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비용을 마련하는 어떤 이런 게 주어져야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그가 누구입니까? 이것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뭘 하라고 내한테 가르쳐 주려고 합니까? 이것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막연할 수가 있는가? 그죠? 이전까지 사울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분명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자기를 불렀고, 그리고 이 당국자들이 자기들에게 이 사울에게 해야 될 일을 주었고, 그리고 이 지금의 리더들이 이 사울에게 멘토링을 하면서 그의 길이 분명히 보장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그 길들로 하나하나 만들어주곤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는 것, 행할 것을 가르칠 자가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그가 누구라서 내한테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지, 내한테 스펙을 만드는 그걸 주는지, 다음 성진을 위해서 만나야 될 인맥을 연결해 줄 것인지, 아니 뭘 위해서 내한테 이룰 것인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여기서 가타 부타 돌을 달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그동안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다고 여기는 이게 다 예수의 소명을 들으면서 무색해 되어졌습니다. 그 신비한 사건과 저항할 수 없는 힘과 그리고 자기를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찾아주신 이 예수를 직접 보는 것과 더불어서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삶의 노하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믿을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은 완전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치면은 너무도 막연하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지만은 사울이 아무 대꾸를 못합니다. 예수께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그 어떤 것의 내용 때문에 압도당하고 그 매력에 끌려서 계산이 딱 서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께 압도당한 거예요. 예수님 그분에게 압도당한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이가 살아야 될 삶, 사명에 대하여서 가타부타 토를 달지 않습니다. 7절을 볼 때에 지금 사울에게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소명과 사명으로 정리되어지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현상을 봅니다. 이 사건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 눈에는 사울이 땅에 꼬꾸라지고 눈은 떠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막 혈기등등하게 막 왕성하게 그 진행하던 이것에 대해서 허우적거리면서 뭘 해야 될지 전혀 보지 못했던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이 소명과 그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사명을 주는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는 것,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교정하는 이 교제를 이루는 것, 이거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될 사건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일어나는 이 일을 이 사람들이 보지만은 그들은 표피적인 현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그들은 이런 말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뒤에 가다가 보니 사울이 이리 하더라. 이상하다. 그런데 그거 신기하더라. 왜 그랬는데 하고 듣는 사람이 물으면은 뭔지는 모르겠다. 이리 될 거예요. 현상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은 모릅니다. 이게 예수께서 개개인을 부르시는 그분의 소명의 비밀이고 그리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교제의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될 그런 게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하고 그 백성을 변화시키는 그 사건의 비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릴 때에 과학적으로 다스리고 과학적으로 만나주신다. 이게 근본 베이시스가 아니에요. 근본 기준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삶에 과학적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대개는 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을 바로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언제나 합리적일 수만은 없어요. 합리주의가 아닙니다. 상식을 따라하면 대개는 맞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에 대개는 맞습니다. 그러나 상식이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비밀을 전부 다 커버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을 때로는 파괴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이런 경우거든요.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울이 유대인들로부터 크게 모함을 받고 미움을 받고 그래야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이런 사건이 있은 것을 목격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모르는 거예요. 이상하더라. 그때부터 사울이 이상하게 됐다. 시점은 말할 수 있으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비밀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뒤에 이때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잖아요.
그 삶이 완전히 예수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그렇게 정오했습니다. 사울이 예수로부터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께 받은 사명대로 그 삶이 그렇게 변화되었다,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 눈에는 사울이 단지 배교자로 보인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를 해치는 자로 보였기 때문에 사울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걸 다른 사람들, 옆에 구경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들마저도 인정할 수 있는 그 어떤 사건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비밀스러운 연애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만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주신 맞춤식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내 어머니에게는 맞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사울을 부르는 이 소명의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 방식이 필요 없거나 맞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몇 절을 보면서도 주의 소명에 딱 부딪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는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의 소명 앞에 딱 꼬꾸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지성적 이 프레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딱 꼬꾸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울과 같은 사람은 이러한 방식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뭔가, 그 사건이 뭔가, 주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고, 심지어는 가족들마다 박수를 쳐줄 수 있고 감동할 수 있는 수긍이 될 때 그때 예수의 소명이고, 내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은 현상만 볼 뿐입니다. 그러나 비밀은 모릅니다. 비밀은 당사자만이 아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서 예수께서 인도해 주시는, 즉 사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삶을 시작을 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가?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그죠? 소명, 사명, 이것을 다 수긍하고 순종하는 그 첫걸음이 뭔가? 회심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이성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심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얼레고 달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끝없이 이 사울은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또는 예수님은 사울의 자발적인 선택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결정권이 사울에게 있고 주도권이 사울에게 있고, 예수님은 안타깝게 사울이 바른 결정을 해주도록, 꼭 우리가 마음은 아주 너그럽고 착하되 주도권은 질 수 없는 그 참 유약한 어머니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그죠?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지금 이런 바른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아라, 어떻게 하라, 지금은 이래야 된다. 그러나 주도권은 아들이 결정하는 것은 주도권은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사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구원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이 결단력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꼭 유효한 방식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뼈를 불려놓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고 그렇게 기도했죠. 주께서 꺾으신 뼈로 나로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은 주께서 그를 부를 때에 자기가 더 이상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질병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깡그리 벗겨버리는 것을 통하여서 굴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내가 열심으로 살고 있는 내 방식의 삶, 이것이 언제나 될 것 같으나 안 되는, 그래서 언제나 내게 두꺼운 굴레를 씌우는 이것을 보게 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무기력을 느끼겠죠. 결국에는 자기 한계 앞에 딱 그 절벽 앞에 서겠죠. 그렇게 해서 손을 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개개인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손을 대면 꼼짝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다치면은, 건강을 손을 대면은 그 사람의 그 아주 까다로운 논리는 그냥 그대로 다 무너집니다. 어느 한 탁월한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괌에 있는 그 대학교에서 심리학 주임 교수로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한국 이 홀트 아동복지를 통해서 한 명을 입양을 한 거예요. 참 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자기가 낳은 자식 이상으로 정성을 기울여서 키웠는데, 이 아이가 13살 땐가 그때에 백혈병 판정을 받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분이 좋은 크리스찬이기는 하지만은 이 하늘의 빛이라 말했던 그 초월적인 어떤 하나님의 임재,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웃었습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그래,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취하는 것은 심리적 작용의 문제다. 심약할 때에 그런 것을 의지한다.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자기 이론을 가지고 그런 것을 얼마든지 방어하면서 비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백혈병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심리학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자기의 재산과 그 좋은 의사들을 아는 인맥으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딸을 향한 사랑을, 이게 꺾이지 않고 이 사랑을 다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자기는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딸을 데리고 한국에 있는 어느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한국에 있는 어떤 지인이 소개를 해준 겁니다. 거기에 이런 기적이 있다더라. 저는 그걸 추천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분이 찾아가서 평상시에 그 야만인들이고 아주 종교적 광신도들로 여겼던 그들이 하는 대로 했습니다. 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뭐 정말 하는. 왜 그러느냐?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딸이 나았습니다.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다 이 양반이 비미그 과학적인 사람입니까? 한 3군데를 유명하다는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딱 점검을 하고 검사할 때 나았다는 거예요. 백혈병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 예수를 새롭게 만났어요. 정말 새로운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은 한 10년 정도 정말 새롭게 교수 생활을 하다가 그분은 암이 걸려서 별세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으시는 이 방식은 사울을 멈추게 하고 사울이 예수를 듣게 만드는 데 있어서 사울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아니겠죠. 중요한 공통점은 뭡니까? 예수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될 자를 저희 죄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불러내십니다. 예수님이 불러내시는 그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그것을 불러내실 때에 그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울이 회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목적대로 가죠. 9절을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회심한 첫 걸음이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행할 것을 이룰 자를 기다리는 이 단순한 것인데, 그러나 이것마저도 사울이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울은 이제 태어났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울은 많은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언제나 자기의 생각만을 쫓아가는 열심이었지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만나고 보니 뭡니까? 자기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던 그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와 그것에 인접한 학문이 그를 완전히 세뇌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난 뒤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소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이것이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이라고 여겼던 그것에 몰입하여 최선을 나름대로 다해 살았는데 그게 오히려 뭐였습니까? 진리를 보고 진리를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될 그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회심되고 나니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다른 한편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삶, 즉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이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것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참 때로는 저 역시 교인들에게 그러한 종류의 목사로 비춰져서 답답함을 줄 수도 있는 것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교인을 대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이러한 성경의 진리에 근거해서 때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기도 합니다. 이리 살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지금 집착하고서 시간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데 내가 볼 때 당신은 우선순위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가치관에 맞도록 정리하여 사십시오. 그럴 때에 대부분의 교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교인을 사랑해서 하는 안타까운 말, 그 정도로 들어주지 예의상 반응이지 절대 자기를 고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멈추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감각도 없거니와 그걸 아주 피곤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평 중에 말씀하실 때에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화평 중에 말씀하시고 화평 중에 사건을 보여주시고 화평 중에 생각할 그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전혀 생소한 그 무언가를 그러나 생각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을 때 멈추고 예수님을 들어보려고, 경청하려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면서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하십시오. 주여, 내가 주님의 소명과 사명을 언제나 내 가진 어떤 것으로서 받아치고 돌려대고, 그리고 주님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내가 언제나 옳게 여기는 것,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이걸 다 벗겨 주십시오. 찾아오시는 예수,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군소리 없이 주를 경청하여 들을 수 있는 그 준비를 제게 시켜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자세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그냥 객관적인 사건으로만 보는 그 단계를 벗어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부르시고 그 위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나를 만나시는 주님의 그 임재와 소리를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